기쁜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연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성탄절 아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박운영 장로님께서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성탄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구세주를 경배할 수 있게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처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교만하고 무감각해진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 없이 세상을 헤매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만 할 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 어쩌면 세상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질타는 그동안 우리의 자만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족함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저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소망으로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새롭게 일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전해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강팍하고 얼어붙은 심령을 눈물로 녹여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일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 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또 고리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구였기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왔는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요셉이 아들을 이름 예수라고 짓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웬만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처녀가 약혼 후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하면 그 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기를 베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아내 될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의 아기를 임신했는데도 그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1년 동안 동침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버지가 아기 이름을 지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한 그대로 이름도 짓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다시 오실 그 시기는 바로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전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성탄절날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의문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복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막 앞두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말은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괴롭고 절망적이고 또한 그 절망이 끝내는 파혼으로 이어지고자 파혼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또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천사의 그 말을 곧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꿈과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 대해서 객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다음 날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는 책임지고 보호하며 뱃속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지켜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요셉에게 없었더라면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대답했을 때 마리아가 순종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이 순종은 마리아에게는 목숨을 건 순종이고 목숨을 건 비상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 마리아와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통하여 괜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성탄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주님은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또한 파혼하고 임신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현실 속에서도 그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그때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구세주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요셉도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첫날 밤도 갖지 못한 채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외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성탄을 시킨 바로 장본인이 됩니다. 이런 요셉의 헌신적 희생이 없었다면 주님과 마리아의 안녕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내와 아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든 희생자요 헌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또한 충성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에 위대한 탄생, 위대한 성탄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름 없이 빚 없이 희생하는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 이 땅에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것처럼 또 성탄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또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이 땅에 성탄하시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헌신과 또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성탄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으며 또 그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웃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임재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왕의 왕이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헌신을 다짐케 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